한국구세군이 창립 110주년을 맞아 통일 선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필수 사령관은 북한 선교 역량을 강화하기로 다짐하는 통일 선교 비전과 하나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새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임란 칸 총리는 신성 모독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향후 기독교 등 소수 종교의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협력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시드 선교회. 38개 나라 280여 명의 선교사로 구성돼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시드 선교회의 사역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6.25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가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먹먹해졌는데 가족들의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광경을 보지 않도록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심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개전 11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열고 구세군 한반도 통일선교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북한 선교 전략에 아동구호와 노인복지, 의료시설 개선을 기초로 내걸고 더욱 철저히 통일시대를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구세군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10년. 굴곡 많았던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하며 많은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해왔습니다. 110주년을 기념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이 말씀을 전해 북한 통일 선교를 향한 비전과 하나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한국구세군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또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북한 아동과 노인의 구호, 의료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됨의 역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세종연구소 양운철 부소장이 한반도 통일 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양운철 박사는 김정은 정권은 현재 파워 엘리트들을 주축으로 개혁과 개방을 도모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은 평화의 씨앗이 뿌려진 지금의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기도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 무슨 김정은이의 마음을 바꾸고 이거보다는 남쪽이 먼저 하나가 돼서 적어도 컨센서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구세군은 이번 110주년을 기념하며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진행된 총회를 통해 다수 교단들의 신임 총회장들이 새롭게 선출된 가운데 신고 총회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지난 2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주요 교단들의 직전 총회장들과 신임 총회장, 새로 선출된 총무단들까지 전원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참여교단 대표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맞서 한국교회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장통합 류명석 총회장과 이장 백석 대신 이주훈 총회장, 기독교대한 성결교 윤성원 총회장이 공동 대응 TF팀을 이끌게 됩니다. 교단장 회의는 또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민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교회 연합기관 간의 통합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이장 백석 대신 유충국 직전 총회장은 힘써 지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부터 가치를 잘 지켜내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까지 이뤄내자고 설교했습니다.
2년간 전국 10개의 연회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선거가 2일 전국 10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서울연회, 중앙연회, 경기연회 등 총 10개 연회에서 18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목회자 4,225명, 평신도 4,077명 등 총 8,302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당선된 신임 감독들은 10월 30일 개최되는 감리교 제33차 총회에서 취임식을 거치고 감독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33회 총회 감독 선거에서 후보자 2명이 등록 취소돼 출마자가 없는 남부연회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10월 15일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백악관에 다양한 의견과 기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5살 어린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원근 각처에서 모인 이 기도문은 한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ongressman Mike Boss didn't like what he was seeing in our country in the beginning of 2017. Protests were happening more often, and many well-known people made it clear they did not support the new administration. So his wife had an idea. They should collect thoughts and prayers to send to the new president. We thought maybe we'd get 30, whatever. It came back, there were hundreds. People from age 5 to almost 100 wrote the president. The boss read through all of them to make sure only uplifting messages made it through. There was a 90-year-old woman who on it said, I've never written to a president, but I'm depending on you, and I'm praying for you every day that, you know, that you'll straighten this country out, and it needs it so bad. Boss had the letters delivered to the White House and had no idea if they'd be read or not. Then, a few months later, he found himself in the Oval Office with the president. He all of a sudden turned at me and he goes, Boss, prayer cards. And I went, wow. I said, yeah, we sent you some prayer cards over. A White House aide then pulled the bag of prayer cards off a shelf and brought them over. He said, you know, we use these every day. And I said, what? He said, yeah. He said, that's why they're here. He said, we use them every day. And it wasn't just the president who read them. I turned, and honest to goodness, I turned and hit chest to chest with the vice president. And he goes, Mike, he's not joking. We read these every day, and they're so wonderful. Almost a year after that meeting, Boss received a picture of him with the president holding the prayer cards. His office decided to post the photo on social media. It went up 3 days after the Florida school shooting that killed 17 children, and the timing caused a great deal of internet backlash. There was an atheist group that got on social media that said, here we have this shooting at this school, and all you're going to do is thoughts and prayers, and it got real negative from then. Many people assumed the picture was taken that same day. It's upsetting that in today's media, they would give a false impression of what it was, and then badmouth what we did. Is there other action you can take besides prayer? You bet. But you can't not pray if you're a person of faith. You have to. Boss tells CBN News he knows firsthand the impact thoughts and prayers can have on lawmakers. Scripture is pretty clear that we need to pray for our leaders. And it's something he's put into practice his whole life, no matter what side of the aisle the president was on. I served with Barack Obama in the state of Illinois. Know him well. Don't agree with him. Didn't agree with him on quite a few things. But I never did not pray for him. Despite the negative press, Boss tells me they already have a fresh bag of thoughts and prayers ready to go, and his wife hopes to soon collect submissions from around the country. Reporting from Capitol Hill, Abigail Robertson, CBN News. 최근 파키스탄이 새 총리를 선출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총리는 신성모독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소수 종교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오창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파키스탄에 새로 임명된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52년생으로 1992년 파키스탄 팀을 맡아서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어내며 일약 파키스탄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인물인데요. 1996년 정치에 입문해서 파키스탄 정의당을 만들어 이끌었지만은 그동안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올 총선에서는 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나와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과반 의석을 달성해 총리 취임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만은 부정선거의 의혹도 일고 있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신성모독법의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파키스탄 형법 제295조 B항에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라와 무하마드, 꾸란, 그리고 이슬람과 이들을 상징하는 모든 그런 상징물들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그런 사람에게는 최고 사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말, 글쎄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이는 처벌하지 않게 한다는 뜻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는 가지 않네요. 그렇군요. 명확한 증거 없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의 보호도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신성모독법이 소수 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라는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지만은 이슬람 성직자들의 강한 압력에 결국 굴복해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왔는데요. 신임 총리도 이번에 신성모독법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은 하였지만은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하고 어폐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분위기는 그리 큰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성모독죄에 관한 수정 요구들이 나오겠지만은 강성 이슬람 지도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이곳에 있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고요. 하여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느끼기로는 최근 들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 무슬림들이 늘어나는 느낌이고, 그리고 탄압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작년에 일어났던 한국 단체 소속의 중국인 사역자 납치 살해 사건 이후에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가 많이 까다로워졌고, 특히나 사역자들의 비자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올바른 리더십 회복, 그리고 사역자들의 비자와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일은 정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파키스탄의 새로 임명된 총리가 불합리한 신성모독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언제나 본질적 선교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선교회는 교회를 돕습니다. 라는 비전으로 지구촌 곳곳을 섬기고 있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시드 인터내셔널 코리아 정성원 선교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드 선교회, 어떤 사역을 하는 선교회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드 선교회는 북미주 한인 교회가 선교적 자각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운 선교 단체입니다. 네. 1988년 제1차 시카고 선교 대회가 시작되면서 한인 교회들은 북미주에 보내주신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을 자각하고 선교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뉴욕을 중심으로 ROW라는 단체가 생겼고, 워싱턴을 중심으로 CMF라는 선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네. 이 각 단체가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통합되어서 2000년 6월에 시드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토는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그다음에 선교회는 교회를 섬깁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북미주 교회가 보내었지만 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 단체 중심의 선교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중심의 선교를 꿈꾸며 시작된 단체입니다. 네,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주의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산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단체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네. 교회가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36개국에 150여 가정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역들은 이제 북미주 교회를 중심으로 남미와 중남미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유럽 사역, 아프리카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을 중심으로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사역들을 또 집중해서 또 중동 사역을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미주 지역에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단체 소속 선교사들의 많은 부분, 거의 90가정은 북미주에서 출발을 해서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북미주 교회에 저희가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한국은 여러 단체들이 또 있고 저희 단체는 이제 교회 교육과 교회 선교 교육과 훈련 이런 부분들 선교 동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성현 선교사님은 그 시드 인터내셔널 한국 지부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국 지부는 좀 미주 지부와 다르게 어떤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남아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중동 사역 쪽으로 이제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 대비를 위한 북한 사역에 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사역 가운데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역의 열매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소속 선교사님들의 한 50% 정도가 미전도 종족 사역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북인도 네팔리 사역, 이건 괄목할 만한 돌파와 성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북인도 네팔리 사역을 위한 교회 개척, 그다음 지도자 훈련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또 생겨났고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열매들을 맺기까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전도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계신지요? 창의적 접근 지역은 전통적 교회 개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은 교육 사역, 네. 그리고 NGO 사역, 지역개발 사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사역 골고루 창의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촌에서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전도 종족 자체가 복음에서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사회의 경제적 부분에 필요들이 절실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단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지역 개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역사들을 위하여 섬김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미전도 종족의 대상이 되는 그 나라나 그 종족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선교단체가 이제 36개국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륙별로 다 이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20여 가정들이 이제 배치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009년부터 저희가 사역하고 있던 미전도 종족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복음화되지 않는 민족들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기 위하여 8 종족을 입양해서 지금 최우선 종족으로 선정해서 네, 8 종족이요? 네,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종족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예, 광서성에 있는 중국 광서성 쭈앙족, 그다음에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되었습니다. 크림, 따따르, 그다음에 터키의 쿠르드족 사역 네.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 이미 이주를 해서 스페인으로 들어가는 북아프리카 이주민 사역들을 또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는 동아시아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면 카렌족도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카렌족도 있고 또 북인도 네팔리도 있습니다. 네. 이제 카렌족은 이제 이미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얀마와 태국 중서부 지역의 접경 지역에 있는 카렌족들은 많은 부분 이제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태국 북부, 그러니까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 사이에는 산악 지역에 있는 카렌족들입니다. 이 흩어진 종족들은 거의 복음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그 CD가 지향하는 목표 가운데 교회가 선교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교회적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전 세계 200만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교적 역량을 연합해서 총동원할 수 있다면 지상 명령의 성취는 좀 더 수월하게 빠른 시간 내에 성취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세계 선교를 교회에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또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또 필요한 인력들을 교회에 주시고 또 물질과 모든 자원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네. 교회가 선교적 각성과 또 사명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지상 명령의 성취는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시드 선교의 비전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대의 비전은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섬기고 또 선교하는 교회들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더불어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단체가 창립된 지 이제 29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음 30년을 향한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 모든 리더십의 트랜짓 기간이 잘 준비되어져서 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잘 섬기는 기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 시드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활성화되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석 연휴 등으로 미뤄졌던 국회 대정부 질문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2018년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요정의 미를 거두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